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에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아니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르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문화가 그렇게 불행하도록,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말 그대로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쉬는 날 이 아침에 내가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나는 만족스럽지 않을까? 왜 여전히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을까?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좀 있는 것이죠. 자, 신앙과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놓여 있고 또 그 유혹을 쫓아서 나만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TV를 틀면 뭐가 나올까요?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광고입니다. 광고가 하는 모든 내용은 딱 하나로 끝납니다. 뭘까요? 광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광고를 보고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은 사고 싶다. 내가 저걸 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기쁠 것 같아. 와, 좋겠다. 그래서 TV 광고의 모든 카피라이트의 그 결론은 뭐냐면 당신은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광고의 모든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십시오. 그 권리를 누리십시오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다 똑같은 광고,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요.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불만족, 불행.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사요. 때로는 눈물을 줄줄 흘러가면서 참죠. 그런데 정말 좋아 보이는 물건을 좀 무리해서 샀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무리가 된 거는 일단 제껴놓고 일단 그게 나한테 있다는 게 행복해. 막 좋습니다. 기뻐요.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은 잠깐이죠. 다음 달 카드값을 봤을 때 불행해집니다. 눈물이 나죠.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리고자 하는 행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기대는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그런 기대들을 하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기대대로 그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늘 건강해야 되고 내가 늘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기대하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대에 자녀가 부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실망감이 있으실걸요? 내가 기대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오고 좌절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기대함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실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고난과 시련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은 절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절대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3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문구는 다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기심에 가득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십니까?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오늘 가시가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박혀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한 번 정도는 가시를 박혀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빼내려고 해도 혼자서는 절대 못 빼요. 이거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손을 문지르면 더 박혀가지고 더 아파요. 가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감염이 생겨가지고 더 큰 병이 오기도 합니다. 자, 작은 가시가 엄청난 짜증거리가 되고 엄청난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도 아주 짜증나는 그런 가시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겪고 있는 가시가 정확히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대략적으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와 같은 것은 육체에 있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시력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뇌전증, 간질이거나 편두통 같은 것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고 또 바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가시였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것 같다. 내가 하늘을 막 날아다닐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분을 느낄 것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삶에서 가시와 같았던 이 문제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 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원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못이나 말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그냥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서 좀 성가신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맡은 사명을 방해할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약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7절 말씀에 보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주신 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니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은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이 더욱 겸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가시 같은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고통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시, 평생토록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불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사춘기의 자녀, 또 육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불안,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없어지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진정한 강함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되고 무언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도 주고 새로운 용기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가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 상황, 질병,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불행하게 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고 그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난과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더 가까이 이끌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시는 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의문을 품게 만들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하고 그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정말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